자, 오늘 제 금요 신학 강의는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청교도 개혁주의를 아주 신학을 공부할 처음부터 청교도 개혁주의를 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충분히 검증된 것이고 사실입니다.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이 종교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1517년 그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의 개혁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날 이제 모든 교회는 교파에 불문하고 개신교회는 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적 유산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신교는 사도들의 그 교회를 계속 유산으로 이어받은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뿌리가 없다. 개신교가 16세기에 개신교가 탄생했다. 그건 다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돌연변이고 가짜교회고 거짓교회예요. 우리 개신교만이 진정한 사실은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교회의 그 신학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는 뭐냐?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건 물론 굉장히 광범위한데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과 참된 교리로 온전해지는 그런 것을 추구한 겁니다, 사실. 물론 이제 유럽의 이제 그 교회사하고 특히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사하고 이 맞물리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내용도 많고 복잡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상냥하고 일단 청교도 개혁주는 쉽게 얘기하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가장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또 특히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강한 신학적 반발. 그래서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는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초기 선교사들도 다 이 청교도의 그 어떤 믿음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현재 개혁교회, 청교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는 전 다 사기친다고 보면 돼요. 사기요, 사기. 영적 사기예요. 왜? 청교도 개혁주의는 우리 한국에 단 한 교회도 없어요. 한 교회도. 어디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저한테 그 교회 한번 소개해 줘봐요. 없어요.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한 얘기가 이제 90년도 초반 이제 서서히 나와서 어느덧 2000년대쯤에는 청교도 개혁주의도 또 하나의 이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는 좋은 건데 물론 청교도 개혁주의 자체도 비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목회자들의 이 생각이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 어떤 순수한 신학과 신앙을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보자. 그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때요? 교회 성장의 한 방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것들은 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종교개혁의 유산이 어쩌고 17세기,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쩌고 청교도 말로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청교도 개혁주의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어떤 상품화, 교회 성장하게 하나의 상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청교도 개혁주의 세미나 어디 가가지고 듣고 이제부터 나도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생판 신학교 다닐 때 쳐다보지도 않던 소열이 대열이 무슨 교리 공부.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청교도 개혁주의는 사실 서구 유럽, 서유럽, 북유럽, 영국이나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역사적 배경, 토양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끌어다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다 짝퉁, 가짜.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입니다. 저도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교회를 했지만 청교도 개혁주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거는 청교도 개혁주의의 문제라기보단 그 청교도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첫째, 율법주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결국 다 율법주의로 가요. 우리 한국에서. 다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이 복음의 어떤 그게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 율법주의. 두 번째는 폐쇄성.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는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 자체도 깊이 파고들어 공부도 안 하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19세기 이후로 20세기 이 복음주의에 대한 무지함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일단 율법주의적이고 또 뭐냐 현 시대의 그 문화나 세계관이나 또 현 시대의 어떤 복음의 이 복음으로 아우를 이러할 것들에 대해서 저들은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어떤 율법에 대한 거 얘기하죠. 또 어떤 뭐 회심에 대한 거 얘기하죠. 거듭난 중생. 요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저들이 어떤 복음의 원리에서보다는 그냥 주워들은 거예요. 청교도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한 율법주의적인 회심, 뭐 중생, 율법, 거듭남.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화 돼가지고 어떤 그 안에 딱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안에 딱 틀어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세계관도 역시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또 하나의 바리새파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바리새파라고 보면 안 돼요. 바리새파들이 사실 바리새파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유럽 아니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그냥 신앙적으로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스와 이방 민족들은 막 번성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타락해 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이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의도와 시작은 좋았어요. 순수한 우리 유대인,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은 정통이 돼버렸죠. 예수님이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결국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파 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시작은 순수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앙, 기독교 신앙, 아니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우리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가 그래요. 물론 이제 유럽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그 일부 그 청교도 개혁주의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직도 그 면이 있긴 있어요. 사실 그쪽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끊어지고 그냥 청교도 개혁주의라고는 신학적 유산만 붙잡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도 환상을 갖지 말고 복음주의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믿고 바르게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 이 현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포스트 모던, PC주의,
동성애, 그의 정치적으로 또 좌파, 우파, 공산주의. 근데 우리 한국의 이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거의 대부분 또 좌파예요. 또 좌파에 거의 다 빠져 있고, 이것도 처음에는 거의 다 좌파였는데,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좌파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또 자기들의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부는 또 우파로 또 옷을 갈아입었어요. 내가 누군지는 잘 알아요. 처음엔 다 좌파였어요. 근데 어느덧 또 우파로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파 행세를 해요.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율법주의, 폐쇄성, 그 다음에 어떤 교리적, 신학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밴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또 신앙의 현 시대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다도 깊이 그 다음에 온전하게 적용하고 또 이 교회를 우리 시대의 교회 이 다양한 교회를 공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잘 또 말씀과 교리로 세계관으로 잘 해야 되는데 청교도 개혁주의는 전혀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나 많은 일반 신자들이 청교도 개혁주의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야 돼요. 한때는 또 청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또 교회 성장의 방편이 되니까 너나 나나 청교도 개혁주의 간판 걸고 또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입니다 하고, 왜? 교회 성장의 방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또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몰려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청교도 개혁주의는 하나의 어떤 신앙적 정신병 종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쪽으로 오랜 동안 제가 신학을 연구해보고 실천 목회나 이런 걸 해보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들. 오히려 율법주의. 또 청교도 개혁주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어떤 표지판만 알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애와 사랑과 의를 상실해버리고 아주 고집스러운 외골수적인 청교도 율법주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어때요? 확장이 안 돼요. 확장이 안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제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뭡니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존 버넌이 가르친 그러한 신앙의 싸움, 전투,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청교도 개혁주의 그런 게 있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신복음주의 부류들과 똑같이 CCM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진짜 청교도들이 했던 또 그런 것도 안 받아들여. 절기도 다 받아들이죠. 성찬절도 다 하고 봐요. 그러니까 청교도, 우리 한국에서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름표 달고 주보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그런 걸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청교도 개혁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청교도 개혁주의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수백 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해도 우리 시대에 맞게 그 복음의 중심,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그 온갖 여러 사조, 사료, 문화,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것들도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다룰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따지는 거예요. 맨날 율법이 어쩌니, 맨날 회심이 어쩌니.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면 칼빈이 어쩌고, 종교개혁이 어쩌고. 그러니까 그들이 청교도 개혁주의 문서들도 그 시대 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는 결국은 개토화되어 버려요, 개토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청교도나 개혁주의가 영적으로 확장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본산지인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유럽도 봐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일부 뭐 청교도 개혁주의 자꾸 따지는데 저도 그거 많이 따져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결국은 이 세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데는 청교도 개혁주의가 오히려 뭡니까? 방해가 돼버려요. 방해가 돼버려요. 왜? 그 틀 안에서 그 폐쇄성, 그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교도 개혁주의를 혹 추구하는 분들은 그걸 떠나세요.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학과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 폐쇄성에 갇혀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뭐예요? 썩어요. 고인물이 썩듯이 썩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신학의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가 아니라 가짜. 위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회칠한 무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격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단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대열이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맨날 종교개혁 얘기 많이 하죠. 종교개혁 16세기에 칼빈이 어쩌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게 강의실에서는 가르쳐지고 강의실에서는 다룰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천 목회에서는 그거 말고 현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거를 잘 어때요?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럽니까? 전혀 못해요.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뭐 실제적으로 그들이 뭐 기도에 열심히 있습니까? 뭐 사실 뭐 복음을 전하려고 뭐 또 열정이 있습니까? 영혼을 전하고자 하는 그냥 단순히 그들은 어때요? 그냥 청교도 개혁주의들 추구하는 그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 계속 울고먹어. 계속 울고먹는다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마치 청교도 개혁주의 아니면 뭐 여기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딴 식으로 교묘하게 조장해가지고 신자들을 세뇌화시켜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짜. 또 현 시대의 또 문화를 또 교묘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막 CCM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또 교묘한 거는 어떤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왜? 율법주의화되기 때문에 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떤 좋은 신학 교리나 신학도 율법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다 들어라. 그러나 저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 하는 부류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뭐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청교도 개혁주의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유튜브에다가 우리는 뭐 청교도 개혁주의 어쩌고. 그런 것 자체가 뭡니까? 상표가 된 거예요. 상표가 됐고 하나의 교회 성장이 됐고 그러니까 여전히 혹 신학생들이랑 목회자들 중에 청교도 개혁주의를 꿈꾸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속히 꿈 깨고 정통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청교도 개혁주의 백날 천날 부르짖어 봐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나 또 했으면 또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청교도 교육주는 또 화랑개혁주에 또 깊이 빠져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좌파하고 또 손을 잡고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자들, 난 그분들의 신학이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돼요. 네.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한 환상을 꿈깨요. 그리고 일반 신도들도 청교도 개혁주의 짓불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 바르게 읽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마를 맺는 성화적 삶을 살고 교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없으면서 이제 입만 청교도 개혁주의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부류들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의 그저 하루 사이 불나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 좋은 뜻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낡고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미 한국교회에서 이미 청교도 개혁주의는 어떤 또 이상한 데서 또 청교도 무슨 훈련이니 뭐니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또 이상하게 또 보고,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는 이제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문 닫고 정통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물론 청교도 개혁주의 우리가 종교계의 유산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시대에 맞게 교회를 온전히 정상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해야지.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상표 하나 딱 갖다 붙여놓고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입니다. 그냥 16세기로 돌아가요. 그럴 바에 그냥 16세기 저 스위스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로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도 모르고 그런 거 할지도 않고 교회가 또 그런 식으로 서서히 자리 잡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외국에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조금만 그걸 마웃을 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청교도 개혁주의 외치는 그런 가짜 사이비 그들에게 속지 말고 정통 복음주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이게 신앙의 교회 정석이라는 거, 이걸 제가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